유대인들에게 다음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5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 좋은 눈을 추구해야겠습니다. 또 좋은 친구를 추구해야겠습니다. 좋은 이웃입니다.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대답하기를 선한 마음을 추구해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이 모든 대답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선한 마음 속에는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인생이 피해야 할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각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악한 눈입니다. 악한 친구입니다. 악한 이웃입니다. 또 유대인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갚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에 악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대답을 듣고서 랍비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악한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라고 교훈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인도하고자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좀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더 급한 차가 자기 앞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가로막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고가 날 뻔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횡단보도가 있어서 빨간불에 이 두 차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화가 나신 끝에 창문을 열고서 호되게 나무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아니 이 차가 어찌 된 건지 내 차를 따라오는 건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 차도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내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무색해서 참 당황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참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구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거리에 나서게 되면 참 별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상황 속에서 매너 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올 경우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운전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환경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 좀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또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나의 중심을 잃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이 나에게 있는 상황을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혹은 좀 지켜보는 관조적인 마음으로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마음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세의 수도사 중에 특이한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은 누구라도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이분은 더욱 특별히 십자가의 정신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서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나아가는 이 마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잠겨 있을 때에 이 영혼이 갈 길을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오직 사랑의 빛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울 때 비로소 사랑의 빛이 희미하게 이제 나중에 확연히 보이게 되어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참 귀중하고 참고할 만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상 많은 신앙에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세시대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은요, 회개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사죄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회개하여 용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주 고해성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법과 대학원이었다가 옆에 벼락을 맞는 경험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마음에 그 변화를 받아서 이제 수도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서 총망받는 훌륭한 법과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수도 생활에 임했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자주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스승은 요한네스 폰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루터가 자주 고해성사를 청하니까 일과 중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나가서 밭에서 노동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신학도 가르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자꾸 고해성사를 청하니까 너무 성가셔졌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루터야, 너 좀 죄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루터의 수도 생활을 잘 모르지만 짐작을 해보면은요, 아니 거기 이 수도사들만 있는 수도원 안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많이 짓겠습니까? 물질을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을 하겠습니까?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사기를 칠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일도 없을 텐데요. 가령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저 선배 혹은 동료 수도사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수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한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자 한 것이 루터인데요. 자, 우리는 종교 개혁을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도시나 국가 단위의 운동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시작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한 사람이 자기의 심령을 개혁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한터럭도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자 성찰하고 이것을 토설해도 이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나의 죄가 모두 다 도말되고 씻겨졌다는 것, 내가 나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 말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나는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할 수밖에 없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 구원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중세 교회는 이러한 루터와 이질적이었습니다. 이런 루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죄가 사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인간 그 공로 사상에 의해서 교회의 체계가 수립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어 나오고자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신앙 개혁을, 자기 개혁을 하고자 했을 뿐이고 교회가 그릇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말했을 뿐인데 교회는 그를 거절했기에 개신교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교단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루터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없는 것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을 따라서, 또 어거스틴 위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깨달음을 따라서 십자가 신학이 오직 신앙의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에서 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죽지 못했기에 우리 교회는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우리가 부활한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 정신이요. 저 먼 후배 어거스틴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루터를 일깨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나의 감정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나의 이 정욕을 죽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놀랍고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 참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게 생각됩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딱 입학하고서 참 특별한 결심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또 교회를 봉사할 텐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좀 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우선 이 성경을 아직은 잘 모르는데 성경 요절을 좀 암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갔더니 성경 요절을 뽑아놓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것을 사다가 요절이 좀 많은 거 사다가 이러면 내가 신앙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숙사에서 그 학교 신학관으로 그 등하교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씩 걸립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요절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봄에 그 산길을 걸으면서 암송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이니까 일평생 살면서 가끔씩 생각이 아무래도 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걸 외웠었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게 되는 결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호기롭게 암송을 했지만은 암송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암송을 하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며 역시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것이 우리구나, 적어도 나로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놀라운 진리와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참으로 날마다 죽는 그러한 매일의 이 경건 연습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결론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데일리, 매일매일. 베프티즘, 베프타이즈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매일매일 세례 받는 거.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신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신앙의 거장도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아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깨닫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틴 루터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과 루터도 그리해야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리셋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리셋.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뻑뻑하면은 공장 초기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리셋인데 우리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결심하고도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형편없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립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위인들도 그리한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우리는 쉽게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 태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은 욕심만이 아니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무엇입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인정 많은 사람이다. 인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인정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와 선을 내세워야 할 터인데 자칫 인정에 연연하다 보면 함께 악에 치우치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리와 함께 너는 무리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가 있을 때에 무리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인정에 엮여 있기에 무리를 따라서 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사로운 정에 따라서 불의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것까지도 피하기 위해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의 모습 가운데 매체를 통해서 참 때때로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가 참 대단히 부끄럽게 되었다.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면 가만히 그 형편을 살펴보면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욕심이 과하기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래서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도 때때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거늘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나 이 마음이 자기 갈 길 가듯이 제멋대로 흘러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한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 길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바울의 다른 표현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황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붙드셔가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이렇게 인간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능력은 이 세상에 많은 강압적인 능력처럼 강제하시는 능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릅니다. 또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배에게 혹은 자녀에게 남을 한다고 억제한다고 강제한다고 그들이 따르기는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억제한다고 했을 때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위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반항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고 아빠고 간에 지금 나를 혼내야 될 타임인데 혼내지를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너그럽게 한다면은 아이 입장에서 혼냈으면은 또 때때로 과하게 혼을 내면 반항하는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미안해서라도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강제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화를 끼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인격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격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류 역사상 많은 이들이 저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을 스스로 따르는 수많은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하는 그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 마카리우스라는 분은 주 4세기에 살았던 이집트의 수도사입니다. 자,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 공동묘지에 가보게. 거기 가서 무덤에다 대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오게나.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참 이상하시지. 왜 이런 걸 시키실까? 의아하면서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욕설을 한바탕 허공에다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카리우스는 그를 다시 묘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욕하는 대신 칭찬을 한껏 하고 오게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한껏 허공에다 대고 칭찬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그래,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 대니까 시체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든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무덤에다 대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시체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하든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네라고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와 같은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